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서남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재직들을 임명하게 하시고 오늘 재직 세미나 겸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재직들을 통하여서 웃을 일이 많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많게 하시고 행복할 일이 많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재직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과 믿음과 능력과 은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피차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또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서 사냥을 났습니다.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길래 야, 먹이 만났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가 앞발을 딱 들어가지고 딱 토끼를 날카로운 그런 발톱으로 채워가려고 그러는데 토끼가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앞발을 탁 쥐면서 이거 나 자식아 그러는 겁니다. 깜짝 호랑이가 놀라서 뭔 이런 토끼가 다 있노? 토끼가 뭐길래 이렇게 배짱이 좋은가?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뭐가 있다 생각을 하고 호랑이가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 호랑이가 또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나서는데 토끼가 또 그 앞을 깡충깡충 지나갑니다. 다시 앞발을 딱 들어서 탁 치려고 하는데 이 토끼가 눈으로 탁 째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아, 내가 어제 저녁에 그 토끼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끼는 배짱이 커서 도무지 안 되겠다. 다른 토끼를 찾아 나섰습니다. 토끼들이 있는 곳에서 많이 노는 곳에서 한 발을 한 번에 낚아채기 위하여서 앞발을 딱 들었더니 토끼들이 모여서 이 호랑이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식아 소문 다 났어 그럽니다. 여러분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호랑이, 이런 호랑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권능과 능력, 권세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했지만은 불신자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보배롭고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것을 몰라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교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서남교회 교인들은 알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호랑이라고 해도 불신자는 겁 하나도 안 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누가 무슨 호랑이고 종이 호랑이지. 종이 호랑이 아시죠? 종이 호랑이. 그림으로 그려있는 호랑이는 아무리 무서워도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충만해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귀한 권세를 받고도 오늘 우리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군 가운데서 10명처럼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그 땅 자손은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비실비실 거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남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서남교회 재직들에게 적합한 용어가 뭐겠습니까? 서남교회 교인 재직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종이 호랑이, 아니면 서남교회 재직 이야기하면 나는 살아있는 이 무서운 호랑이, 안 그러면 비실비실 호랑이.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서남교회 재직은 뭘까요? 에이? 소문 다 났는데. 여러분, 서남교회 재직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용어는 뭐냐?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진짜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자, 옆에 손을 꼭 잡으시고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진짜 맞습니까? 다소 조금 민망하죠, 솔직히. 조금 민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이 뭐냐? 교회 재직은요, 자기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사람이 교회 재직입니다. 물론 내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 잘 믿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맞는데 재직 좀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재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바로 재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복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복 주면 있고 안 주면 떠나는 것, 무조건 내가 빌기만 하면 잘 된다는 요행심을 가지고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낮에는 절에 가고 밤에는 교회 가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둘 중에 하나는 아달이 안 되겠느냐고. 이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은 서남교회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에이구, 하나님 복 주시야, 복 주신다 그래야 있지. 전도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이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받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기복주의 신앙은 복 주면 있고 안 주면 떠나는 거,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만사형통이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진 사람. 내 교회 나왔는데 왜 도둑 맞았지? 하나님 도둑도 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인가? 어떤 이래 생각을 하고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 11조 주일 성수 교회 일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아주 의무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FM,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잘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사람은 절에나 갖다 놔도 똑같이 그래 할 겁니다. 절에 갖다 놔도 똑같이 그래. 여러분, 절에 나가면 남자는 처사라 그러고 여자분들은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아이고 보살님. 이 절에 있는 보살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완전히 절용으로 그러는데 교회 나와도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뭐냐? 예수님 주신 말씀을 대로 살고 애통해하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참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남교회 재직들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 종교인, 신앙인 어떤 분입니까? 예, 5사람만 신앙인, 나머지는 아닌가 봐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직장에 왜 다녀요? 돈 벌라고. 옛날부터 이런 예화가 있었죠. 학생 하나가 열심히, 저도 그런 애들 많이 봤는데 새벽 기도 갈 때에 벌써 가방 들고 갑니다. 불러서 세워서 물었어요. 야, 니 어디 가노? 공부하러요. 야, 공부를 이렇게 일찍 시간에 하나? 공부해가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 뭐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래야 좋은데 취직하죠. 좋은데 취직하면 어찌 되는데? 그러면 좋은데 장가 가겠죠. 좋은데 장가 가면 어찌 되노?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겠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면 어찌 되는데? 그러면 재밌게 살겠죠. 재밌게 살면 어떻게 되는데? 늙겠지요. 뭐 늙으면 왜 되는데? 죽겠지요. 뭐 그럼 네 중간 거 다 생략하고 네 공부 뭐하러 가노?
그때 머리를 긁으면서 죽으려고 하네요.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이런 논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돈을 왜 법니까? 죽으려고 벌죠. 밥은 왜 먹습니까?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예.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예, 결혼하셨어요? 정말 했어요? 총각같이 보이는데 이래 해줘야 기분이 좋거든. 집사님, 장가 왜 가셨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죽으려고 했지 뭐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직장생활 왜 합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 이제 말에 계속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크레노스, 카이로스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가는 미래가 있고 다가오는 미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다가가는 미래는 내가 꿈꾸는 미래인데 다가오는 미래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초. 그 다음에 행위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어떻게 살았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산 사람들이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직업이 뭐요? 이러면 예, 저는 직업이 학교 선생입니다. 학교 선생이 직업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학교 선생은 부업이고요. 예수 믿는 게 본업이에요. 본업. 다시 이야기하면 부업인 학교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부는 뭐냐? 직업이 뭐죠? 직업이 뭐예요? 주부의 직업이? 주부라고 살림 사는 거라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주부의 본업이에요. 부업이 뭐예요? 살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주부가 본업이 예수 믿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돈 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취직하는 이유가 뭐냐? 출세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요. 반주 정말 잘하는데 반주 뭐 때문에 합니까? 내 솜씨를 뽐내기 위하여서?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자, 서남교회 여러분들 직업이 뭡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래야 이제 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지금은 36명이 대답했어요. 자, 서남교회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자,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손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래 가르쳐 줬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자, 받아서 합시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책 제목 이름 같죠? 당신 삶의 목적이 뭐요? 아무 말이 없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부르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생활이 나보다 어렵고 궁핍하고 저 사람 굉장히 많은 박해받고 빼앗긴 사람인데 이상하게 웃고 다니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저 사람들은 완전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께 미친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형편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이 교회보다도 더 좋은 멋진 건물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허름했을까요? 아주 허름했습니다. 굉장히 예배드리는데 박해가 있고 위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엎드려서 그냥 헤엄치기. 여러분, 엎드려 헤엄치는 거, 이 땅바닥에 탁 대고 헤엄치는 건 누구든지 다 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모습들이 별로 시원찮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받아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요.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견디고, 예수 때문에 사랑도 하고.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이런 게 있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양보도 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 이런 말을 하면 동행이 뭡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걸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아켄티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요, 그들은 세상에 발붙여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 선함교회 교인들이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만 되어지면,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자, 먼저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거룩하십니까? 오늘 반주자한테 물었는데 저 뒤에서 아멘카노, 그 아멘하는 사람 신랑은 맞아요? 자, 다시, 거룩하십니까? 아이고, 자, 얼굴만 이쁘지 별로 안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분 뭐예요? 예? 아니, 본인이 지금 집사님인가 지휘자께서 거룩하십니까? 노력 중이라고. 덜 거룩한 사람이 지휘하면 뭐야 너? 거룩해야 좀 지휘를 해야 성도들이 거룩으로 들어갈 끼지. 자, 이래 이제 물으면 또 이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한 사람은 시험 내가 안 들 것 같아요. 우리 저 수석자 하노님 거룩하십니까? 아, 자노님 진짜 거룩하세요? 내가 지금 이제 막 디비 볼 낀데 괜찮겠습니까?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요? 거룩은요, 세상에 살지만은 초점과 욕망이 다른 사람, 이거를 이제 구별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자. 우리 신학적 용어로 구별된 표현. 그래서 성도가 도대체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된 재직들, 도대체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여기는 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세우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큰 일에는 반드시 성공한 일들 뒤에는 숨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출세를 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되었다, 분명히 뒤에서 숨어서 헌신한 아내가 있었다든지 부모가 있었다든지, 그저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뒷받침이 되어줬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걸 구경하다가 넘어져가 요추 3번이 나갔어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부엌에 취직을 했는데 38년 동안 나를 위하여서 헌신했으니까 뭐 내가 몇 개월은 내가 그거 뭐 봉사 못 하겠나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야, 누워 있으니까 시키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물 좀 떠오세요. 아마 나한테 시키는 사람 저희 아내밖에 없을 거예요. 아내가 대장, 나는 쫄병,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없이 뭐 해주세요, 뭐 갖고 오세요, 뭐 우째해주세요 이게 하는데 아까 시키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가 숨어서 내 뒤에 내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내가 50%, 제가 50%, 아내가 뭐 51%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겠지만은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50%, 내가 50%. 분명히 그죠. 내가 나댄 것은 뒤에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반드시 뒤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선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성장됐다 이 말은 분명히 그 성장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가 수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쟁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메가더 장군. 근데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보다도 더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메가더 장군은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이 메가더 장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 것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한 무명의 17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에 영화가 되어 나왔죠.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해군, 우리나라의 해군 첩보 부대였어요. 인천에 몰래 숨어드는 데에 적의 해안포와 병력의 배치, 상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UN 사령부에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철수 직전에 적의 기습을 받자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7명 우리 해군 방첩대 이 사람 17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가?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두머리고 누가 여러분 지도자인가?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흐름을 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어떻게 해야 잘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형제를 통솔하는 사람, 이 시세를 아는 사람이 바로 두목이고요, 목자고요, 그 사람들이 재직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함교회의 역사를 알고 선함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 줄 알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줄 알고 어떻게 행할 줄 아는 사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오늘 11장에 전부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백성들의 두목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편안한 곳만 차지하고 위험한 곳으로 백성을 내모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시끄럽습니다. 그 운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6.25 전쟁 때에 정부는 전투에서 이기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지도자들은요 최후방으로 도망가고 한강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그때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없이는 나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도망가면 그 사람은 난민이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군사요, 그 사람들이 용사고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자, 한번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위험할 때에
도망가면 난민, 끝까지 자리 지키면 용사.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러분은 뭐라고요? 네, 도망간 사람들은 다 난민입니다. 도망간 사람들은 하나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자리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과 전 세계를 감동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재벌 타임지와 워너브라더스를 합한 대재벌 타임 워너사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에 뉴욕 할렘가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참 저들에게 모본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다가 불량한 학생들에게 살해되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조나선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헌신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조나선을 추모하는 눈물의 행렬은 인종을 초월하며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재벌의 아들인데 얼마든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할렘가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깨우치겠다. 그거 하다가 그는 순교로 죽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자리에는 있지만은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크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낮고 헌신된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은 변방이었어요. 변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최전방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최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를 때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전방에 살고 싶어요? 후방에 살고 싶어요? 어이? 전방, 손 들어보세요. 전방. 내밖에 없네. 전부 다 후방에 다 살고 싶은가 왜? 아니, 사실 이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누가 후방에 가지 전방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위험한 예루살렘 성은 지켜야 되는데 다 후방에 가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민족이지만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킨 변방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에서 이런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교회에서나 지도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려고 하면 자리만 이름만 지도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희생하려고 하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힘껏 감당하려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놀러 갈 때는 앞장서서 나오는데 청소하러 모이라 이러면 안 옵니다. 기도하자 이러면요 앞장서서 나와야 되는데 기도 다 마치고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와요. 절대로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보고서 부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 요즘이나 교회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바쁘다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교회를 교회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아꼈는지. 자기 집에는 풀이 나 있어도 교회에는 풀이 없었어요. 왜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와서 뽑고 예배 드리고 나서 뽑고. 여러분, 자기 집에 풀이 있지만은 덜 일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 집에 풀을 뽑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교회는 깨끗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평소에도 교회가 삶의 중심이고 자신이 어릴 때는 물론이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예루살렘 복구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느헤미야가 떠오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무명자를 기록해므로 성벽 제거는 물론 예루살렘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정말 가치 없다고 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의 그 충성을 주님은 아신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니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선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제대로 되어진 헌신자로 선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주여 묵묵하게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데 지도자들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들이 있어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끓이는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 자신이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일에 내가 나서겠습니다. 자원을 했어요. 이 자원하는 사람, 여러분, 성벽이 재건됐지만은 큰 문제가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인데 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치안 문제였어요. 자다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폐허였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었지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이 아닌 근교로 가서 근사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치안 부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 누가 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치안도 불안하지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 할지라도 이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설 수 없는 때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해서 치안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에 내가 한번 앞장서 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남교회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차량 헌금, 건축 헌금 이런 작정서가 있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요. 주보를 보니까 있더라고 그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몰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사람이 많게 되어지면 이런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원하라고 하는가? 제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그래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누가 예루살렘에 있느냐? 남아있는 백성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이 거주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못 지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이 그 가운데서 참석하게 했는데,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비 뽑힌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내가 뽑혀서 기분 나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까? 생쥐들이 의논을 했죠. 제비 뽑혔습니다. 생쥐 하나가 아이고 왜 내가 뽑혔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뽑히다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리고 뽑힌 사람들을 위하여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들은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변방이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랍권 때문에 수도가 텔아비브에 있지만 작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래서 미국 대사관은 그쪽으로 옮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겁이 많아가지고 텔아비브에 아직 남아있지만은 예루살렘은 지금 세계의 중심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조상 때부터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 땅이 금값 아니면 소금값 뭘까요? 그 땅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막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후손들이 보통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방 예루살렘을 중심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건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느헤미야 11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10절에서 14절에는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명단이 나와요. 약 1200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아마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배와 그들은 무너졌을 겁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자,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마음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 1200명의 헌신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헌신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레위 사람 그러면 찬양을 떠오르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16절에 봅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 요사밧, 이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성전 바깥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일까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헌금위원, 안내위원, 시설관리위원, 주차위원, 식사, 청소를 담당하는 것. 사실 폼 안 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폼 나는 일은 앞에서 찬양하는 일이라 그래요. 찬양하면요, 이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요새 교육자들에게 시집 가는 사람들 진짜 간 큰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육자들에게 시집 오는 사람들은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모범 어린이를 뽑아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는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러세요. 이제 이놈은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 아들이고 안 되고 이래. 그 이놈이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교회 못 옮기니까 그냥 있고 나는 딴 교회 갈래요.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 아들이 딴 교회 간다니까 왜 가려고 그러는데, 이랬더니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예요, 이런 거예요. 애들은 표현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아내로 부인으로 산다는 거, 목사의 자녀로 산다는 거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시집 가는 사람, 교육자들이 시집 가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줘야지. 박수 한번 쳐줍시다. 누가 사모님인지 나 몰라요. 마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커피 한 잔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 지파 바깥일, 이거 참 폼나는 일은요, 이야기하다가 참 말한. 왜 여러분 그 사모님들이 목사님한테 가는 줄 아세요? 보통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거의 찬양 인도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속아가 다 시집 가는 거야. 아마 민 목사님도 그랬을 거라 틀림없이. 맞습니까? 아마 사랑해서 사모님이 갔겠지만 앞에서요 서가지고 뭐 하면요 뭐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 여러분 폼 나는 일은 사람들이 다 잘해요.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찬양하면서 지는 안 살면서 이 교회에 빼놓고 하는 말인데, 지휘자 빼놓고 하는 말입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지는 믿음으로 안 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 앞에 찬양대, 그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옳소
아니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 근데 이제 여러분, 솔직히 찬양대보다도 더 수고하는 게 교사거든요. 뭐 찬양대도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 뭐 연습하지만은 교사는 일주일 내내 제대로 된 교사를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방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교사보다 목자가 더 힘들어요. 목자. 저희 교회도 목자가 있는데 목자는요 꼭 진짜 부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참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거 폼 안 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요 이 3D가 있어요. 3D 힘들어하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게 바깥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폼 안 나는 일. 레위 지파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을 뿐만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감사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일, 인정하지 않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방송팀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방송팀이 화면이 빨리빨리 안 바뀔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삑소리 날 때가 있어요. 잘할 때는 아무도 수고한다 안 그래요. 삑소리 나면 쳐다봅니다. 쳐다봅니다. 왜? 드러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사실 드러나지 않는 일, 이 일을 누가 했다고?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아까는 내가 찬양대 깜그었지만은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22절에는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어요. 대표가 누굽니까? 여기 우시입니다. 이 우시의 조상은 아삽이에요. 아삽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12장 46절에 보니까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할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요 똑같은 시편 23편을 찬송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특송 시간에 막 박수를 쳤어요. 굉장히 좋아가지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 나도 할게요 이래놔가지고, 할머니 집사님인데요 나와가지고 찬송을 시편 23편을 부르는데 완전히 옛날식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그랬거든.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모든 노래를 다 불러야 하여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여튼 우리 할머니는 곡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통일해 다 불러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막 교인들이 킥킥거리는데 나중에는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녹아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찬양 사역자 때문에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22절에 그 명단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마을과 들로 이렇게 나가서 이 마을과 들, 여기 소그룹 리더의 목자들의 헌신입니다. 본문에서부터 이후부터 내용들은 예루살렘 이외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섬겼던 리더들을 소개하는데요. 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소그룹으로 섬기는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실제로 그 일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지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명단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 나를 뽑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비 뽑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지도 모르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감정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목자 좀 하시죠? 했더니 이분이 토끼 눈을 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 목자 시켜요? 아이고, 뭐 목자 시키는 게 뭐 벌 주는 일처럼 왜 내가 목사님한테 뭘 잘못해서 저를 목자 시켜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목자 시키면 저 바로 교회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목자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도자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앞에서 수고하는 거, 여러분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잘못도 아닌데 마음을 더 아파하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자들에게, 잘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힘들어요. 목사님, 힘든 일이 많았죠. 그런데 왜 목자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제비 뽑힌 사람, 내가 거기 가서 헌신해야 되지,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저들은 반발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은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교회 안에도 얼굴은 하나도 쓰지도 않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은 다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빛깔이 좋으냐, 조금 빛바래냐, 맞지 않느냐의 차이지, 세상은 다 전부 다 여러분 일한 돈 안 되고 이 얼굴 안 나고 힘든 것은 다 날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함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그것이 어떤 이익이 전혀 없어도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선함교회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내가 백성의 지도자라면 분명히 내가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힘든 일을 나는 할 거고,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도 자원해서 나는 그 일을 할 거고, 혹시 내가 제비 뽑혔다면 왜 하필이면 나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거다. 이런 마음, 이런 무명의 이런 재직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실 겁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산 밑에 있습니다. 산. 바로 산 밑에 있어요. 산 중간에는 구암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절에서요 얼마나 불경을 시게 틀어놨는지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교회가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간접 전도는 찬송을 틀어놓는 거다, 이래가지고 맨날 그저 확성기를 대놔놓고 할렐루야를 틀어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틀어놓으니까 등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들었는데, 절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교회 앰프가 훨씬 더 좋아가지고 이게 막 소리가 얼마나, 이거는 입구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절은 중간에 있고 교회는 입구에 있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나무아미타 물관전보살 이렇게 하는데요, 하도 이게 머리에 귀에 들어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동네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제 밀집되어 있죠. 주일 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찬송이 나오고 이러니까 옆집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전축을 하나 큰 거를 사가지고 교회 마당을, 교회를 향하여서 막 아침부터 틀어놨어요. 주일날 아침부터 하도 그거를 반복적으로 틀어가지고요 제가 그게 익었어요. 귀에. 신방을 가는데 이 권사님들이 쭉 따라오는데 찬송되고 이게 신방 가는데 내 입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래 나와야 될 긴데 나도 모르게 강물이 흘러갑니다. 아이고 참, 제3한강교회 누구죠? 누구 노래죠? 그게요 나도 모르게 귀에 익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참은 좋노 이게. 여러분 이 스님들이요 이 연부를 하다가 하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게 연불이 안 되니까 주지스님이
모든 선임들을 불러놔놓고,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저 밑에 목사님 누구 찾아가가지고 테이프를 바꿨든지 아니면 안 털든지 누가 좀 사생결단하고 누가 좀 갈래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는가 봐요. 선임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갈래 하고 그저 화를 내니까요, 선임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지선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중이 십자가를 지고 목사님을 만난대요. 여러분, 중도 십자가를 진다는데 여러분이 십자가 질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십자가 질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십자가 져야죠. 재직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교회가 서는 일이라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뽑아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 거 했더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저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쟤를 보내소서. 아이고, 목사님, 그 일은요 아무개 그 집사가 잘해요. 그 일은 아무개 장로님이 잘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지. 이 교회는 백성의 지도자,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사람, 제비 뽑힌다고 할지라도 기분 좋게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재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주잖아요. 훗날에 서남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누가 그 일에 앞장섰나, 그 명단들이 다 공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악보 좀 띄워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의 후부터 나의 삶은 더 변하고 충만하네. 여러분을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여, 나를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손을 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은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간주는 계속해 주세요. 여러분 손 그대로 드시고요.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받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선함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선함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재직으로 성도로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종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꼭 붙잡혀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금년 안에도 맡겨주신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